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면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하거나 임시적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가문을 나타내는 성을 붙여서 이름과 함께 사용합니다. 거기다 이 이름들은 한글 이름이든 한문 이름이든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포함하여 이름을 짓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은 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흔치 않은 이름이기도 하지요. 제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규민입니다. 성은 김영 김가의 김이고 이름은 규민입니다. 서옥규에 민첩할 민해서 하늘이 내린 땅을 민첩하게 잘 다스린다라는 대단한 이름이죠. 제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했으면 이름대로 잘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규민이란 이름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흔치 않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7살 유치원 때 이규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워낙 어릴 때 7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 외에는 이 세상에 김규민이라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동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2학년이 되던 그 해 여름에 아직 여름방학 하기 전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포항중학교 앞에 오락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점점 심각해지십니까? 네,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을 몇 판 했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난리 나는 그런 오락실에 들어가서 오락을 했었는데 오락을 한참 하다가 무심결에 옆을 탁 돌아봤는데 포항중학교 학생이 그 옆에 앉아서 오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이름에 명찰에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규민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규민 그 친구밖에 없고 이 세상엔 김규민이라는 이름까지 성까지 같은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니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바로 옆에 오락하는 그 학생이 김규민이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돈 넣고 하는 오락을 순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전율이 흐르고 너무 놀라서 한동안 멍해졌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말이죠. 물론 그 학생의 이름의 뜻과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학생과 제가 같은 이름이 되었고 또한 뜻도 같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땅을 민첩하게 잘 다스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오락실에 앉아서 집에 가지 않고 오락을 했다. 네, 여러분 좀 씁쓸한 이야기죠. 공부나 학업 성적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 학교에 공부 잘하는 김규민이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다면 좀 이름에 걸맞는 그래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 친구가 제 명찰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참 씁쓸하구나. 농땡이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쳤다라는 것이 못내 저한테는 아쉬운 사건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름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아주 쉬운 건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시몬.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인 보통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름의 순서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바요나 시몬,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시몬 바요나라고 읽습니다.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도 저와 여러분처럼 성과 이름으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바요나라는 말, 바요나 시몬에서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과 조금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하죠. 우리는 김씨든 이씨든 최씨든 그냥 앞에 글자로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요나, 여기서 앞에 바자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것을 성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뒤에 시몬, 이 베드로라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 본명이 바로 시몬.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본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라는 것을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를 언어로 사용했었는데 아람어로 바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바르요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붙일 때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를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모두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또 부릅니다. 이것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일까요? 요나가 맞을까요? 요한이 맞을까요? 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도 불리고 요나라고도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어로 바꿨으면 이렇게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요나 혹은 요한으로 발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 까먹으시고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도 되고 요한도 되는구나, 이제 아시겠죠? 예, 다음에 질문을 할 때 용감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론을 말을 한다면 성은 바요나, 그리고 이름은 시몬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은 바요나, 이름은 시몬. 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본명은 이렇게 바요나 시몬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친히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름을 바꾸었다라기보다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모든 사람이 바요나 시몬을 본명보다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었고, 혹은 똑같은 뜻을 가진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이 바요나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 주셨을까요?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로 이것은 반석, 즉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큰 바위 덩어리,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성격과 신앙적 스타일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참으로 굳건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마치 마당새와 같은, 돌새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성품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수제자가 되었지만 때로는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그리고 불처럼 급한 그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아주 실천력이 강하고 또 용감하고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걸 수습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재미난 사실 또한 있습니다. 화끈한 성격 가진 사람은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화끈하고, 그 다음 소심하고 또한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도 조심해서 믿습니다. 화통한 성품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화끈하게 합니다. 그리고 꼼꼼한 사람은 이것저것 많이 계산하고 판단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다 자신들의 가진 소양대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격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격이 예수님 믿는데 좋은 성격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성격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1등의 성격일까요? 정답은 절대 1등인 성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너의 성격의 단점을 만들지 말고, 예를 든다면 말고의 길을 쳤다든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후회했던 그런 일들, 그런 단점들을 드러내었던 성격을 보완하고 너의 고유 성품의 장점을 만들고 그걸 개발해서 살아라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사람은 베드로처럼 고유한 성격,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에는 누구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때는 좋다가도 또 어떤 때는 참 나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성격이 아주 꼼꼼하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심사숙고하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섬세하고 세심한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좋고 또한 남을 잘 보살피고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아주 좋은 성격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너무 꼼꼼해서 옆에 사람이 답답해합니다. 남이 피곤해합니다.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의논해봅시다. 회의해봅시다. 이러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기절하시겠죠. 섬세한 사람이 이렇게 일이 너무 꼼꼼해지고 너무 복잡하게 이 사람이 진행을 할 때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성격이 호탕하고 큼직큼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추진할 때는 추진력이 로켓급입니다. 추진할 때 일을 확확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성격이 작은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남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남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양면의 성격을 제가 제시를 했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모든 성격에는 다 장단점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은 성격도 없고 또한 무조건 나쁜 성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즉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잘 살려내면 내 성격을 참 귀하게 하나님 일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을,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이 제자들을 사역하시는데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역에 도움이 되고 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에게,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너의 그 호방하고 가감한 성격, 또한 마당새나 돌새 같은 그 우직한 성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반석, 큰 바위,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울퉁불퉁한 자연석과 같은 모난 부분 많았던 이 바요나 시몬을 잘 다듬어서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하고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영화가 처음 상영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게 리메이크 되어서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쿠어바디스 영화에 보면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곳에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로마에서 전도하던 베드로가 폭군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이것을 피해서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로마 밖으로 피하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로마 쪽으로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도망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라틴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도미네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직하게 교회를 지키다가 마당새처럼 돌새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반석처럼 살다가 반석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베드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가 베드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16절 앞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스승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사역에 동참시키셨고 또한 나중에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명령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큰 사명을 맡기실 것인데 이쯤 돼서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때 바요나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대하신 만점짜리 대답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그 만점짜리 대답에 상이라도 주듯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인데 큰 바위다. 내가 그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네가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개인 위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져 내려오는 현재의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겠죠.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이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결국 이 귀한 신앙 고백 때문에 한 평범한 어부였던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반석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에 걸맞은 크나큰 복까지 얻게 된 셈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가 되게 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더 이상 육적인 인간 요나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도 아주 귀하고 또한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은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인데,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이 이름도 귀합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신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이름을 지으실 때 내 아들, 내 딸 잘 되라는 뜻으로 지으셨다면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뜻을 잘 받들어야 되겠죠. 그 이름대로 잘 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요나 시몬은 더 이상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다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람 바요나 시몬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의 뜻과 소망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이제부터 육신의 아버지, 내 육적인 부모의 뜻과 바람대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소망과 바람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본명을 지어주신 육신의 부모의 뜻을 따라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며 살면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하며 산다면,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순간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 뜻에 어긋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을 잘 받드는 효자, 효녀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자, 효녀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 효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면서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해서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모르겠다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이것이 작은 조건도 아닌 너무나 큰 조건임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큰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삶과 코로나 이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배도 그만 모였으면 안 되느냐, SNS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매도하거나 우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